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 72절? 네, 72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집에서 주의 윤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해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기법, 에크로스틱, 즉 답관체 방식으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49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8절, 49절에서 56절까지 자인년에 해당이 됩니다. 히브리어 자인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자인년, 알파벳 자인으로 시작해서 자인, 8씩 끊어서 모두 176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57절부터 64절까지 히브리어 헤트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헤트연이고요. 65절부터 72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테드로 시작이 됩니다. 테드연이 되죠. 자인, 헤트, 테드 이렇게 세 연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자인연 49절에서 56절에서는 고난과 환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힘과 능력을 주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4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속에 있는 내게 소망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셔서 자기를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마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시고 또 말씀의 깊이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법을 떠나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지만 자신은 주의 법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7절에서 64절까지 히브리어 헤트로 시작하죠. 헤트연입니다. 주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물려받은 분깃이라는 겁니다. 유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유산, 기업이라는 거고요. 또 자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7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받을 분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고랄이라는 뜻인데요. 유산입니다. 유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시잖아요. 이거 너 써라 그러면서 유산으로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유산이고 기업이고 분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따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5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산이라는 거예요. 20편 119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분깃이고 유산이고 큰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6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 자기가 받은 유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을 주셨는데 100억 원을 주셨어요. 100억 원을 줄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줄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것을 유산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받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받게 되면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면 100억을 현찰로 받으시겠습니까? 둘 중에 어느 걸 받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뭐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겠지만 여러분 100억 적지 않습니다. 둘 중에 어느 걸 받을 거냐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걸 받겠어요? 100억 하나님의 말씀. 20편 119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조는 집에 자는 며느리 온다. 들어보셨나요? 조는 집에 자는 며느리 온다는 거예요. 비슷한 부류의 무리들끼리 서로 어울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늘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이게 조금 그런데 똥은 똥끼리 모인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사람, 뭐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꽃이나 사물들까지도 모두 비슷한 성향을 가진 것들끼리 어울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말씀의 사람들이 친구로 붙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아나니아, 실라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게 되고, 또 반대로 산발랏, 도비아, 게셈 같은 사람들은 또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우리 안나스, 가야바, 알렉산더, 요한 이들은 전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같이 엮여서 음모를 꾸미더니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역시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악을 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선하고 바른 것 같은데 그런데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이 낀다.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 어울려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내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신실하면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고, 악하고 못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참 신기하게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돼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옛말에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돈 남 탓한다. 주변 사람들을 자꾸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왜 그런 사람들이 내게 주변에 있는지 알고 싶으면 자기 자신을 한번 보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되잡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오늘 말씀에 65절부터 72절까지 히브리어 테드로 시작이 됩니다. 테드연이에요. 이 테드연에서는 고난이 주는 축복과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시편 119편은 전부가 다 고난과 말씀 두 가지가 지배하고 있어요. 특별히 말씀이 얼마나 유익하고 말씀이 얼마나 힘과 능력이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119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테드연에서는 고난이 주는 축복과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7절 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왜 내게 유익이냐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냥 그래 말씀 소중한 거 알아. 말씀 귀한 거 아는데 그냥 대충 살았다는 거죠.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도 내가 그릇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1절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평탄한 삶을 살고 싶지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죠? 고난을 벗삼아서 늘 그냥 고난을 씹으면서 살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고난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냥 고난 자체는 말 그대로 고통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로 깨달아지려고 하면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가 다 고난을 받는다. 첫째는 이걸 기억을 해야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다 죽을 뻔한 경험, 절망의 순간들, 악몽의 시간들을 다 경험했어요. 악몽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다 있죠? 그러면 앞으로도 또 있을 거예요. 그게 원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범죄함으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 고난을 받는다.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인정할 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들리지 않았던, 또 깨닫지 못했던,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진리들을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죠? 철학자들이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것도 많고 인생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절실한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만 구약, 신약, 이거 잘 지은 이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best medicine, 좋은 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약속인데 이분은 그냥 그걸 medicine으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좋은 약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약이 된다라고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말씀과 법도를 알고 또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진리들이 참 많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우리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악한 짓을 하는 놈은 계속 악한 일을 해요. 아무리 뭘 해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런 걸 배우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무능하게 되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전부 다 등을 돌립니다. 위하여, 술 먹으니까 한 소리죠. 뭘 위해요, 위하긴. 조금만 이득이 안 되면 아주 매몰차게 등을 확 돌리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걸 깨달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예요? 돈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돈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고 가족들, 친구들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관계를 똘똘 뭉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해지기도 하고 조용히 살겠다고 세상을 등지기도 하고 별의별 깨달음을 고난을 통해 다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깨달음을 갖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한 고난이 또 옵니다. 어쩌면 이번에 오는 고난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예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더 세고 더 강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실망스러운 고난들이 아마 내 앞에 몰려오게 될 겁니다. 몰려올지도 몰라.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비극주의자들, 뭐 소포클레스 같은 비극주의 작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염세주의적인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했잖아요. 빨리 죽는 것이 낫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염세주의 철학자 중에서 빨리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도 신기하죠. 말은 또 그렇게 해놓고 누구보다도 오래 산 사람들이 다 염세주의자들이에요. 뭐 쇼펜하우 이런 사람은 90몇 살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결국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피난처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등불이 되고 나의 길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분깃이 되고 유산이 되고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최고의 유산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과 아픔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말씀을 굳게 잡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고난이 되면 고난을 경험할 때,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못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겠죠. 반모섬에 갇혔던 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과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어진 거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몰려왔을 때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을 통해서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주어지는지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신 그 이어령 교수, 그분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어요. 이어령 교수가 직접 그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암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자기가 갖게 된 유익이 있다는 거죠. 자기 같은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좀 있으면 죽는데 뭘 거짓말하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죽는데 왜 사람들 눈치 보겠습니까? 뭐 얻을 것이 있다고 남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키지 않아도 자기가 진실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른이 하신 말씀이 고난과 아픔이 늘 있지만 자기는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암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이 말씀이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지 참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고난을 이 말씀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또 죽음도, 심지어는 죽음도 이 말씀 때문에 기대 속에서 맞이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죽어서 딸아이도 볼 수 있고 또 죽어서 자기가 이제 그동안 궁금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참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죽음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하,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것이 내게 분깃이 되고 내게 재산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가실 때 뭐 힘들고 어렵고 감사하고 귀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의지하시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내셔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이고 분깃이고 나를 나되게 하는 힘과 능력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 알고 또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좀 더 깊이 다가설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형제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땅에 빨리 평화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심중에 품은 생각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